디도서 3장 6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3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그 고린도전서 강해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방향을 틀어서 디도서를 펼친 건 오늘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하던 대로 안 가고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었는데 작년에는 제 설교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사회적 이슈나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서의 설교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왜 성경 이야기만 하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시고 건의를 해주신 분들이 몇몇 분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했던 답변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세상을 보는 눈이 별로 없다. 그래서 제가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정치든 사회현상이든 여러분이 바라보는 게 훨씬 정확하다. 저는 직장을 갖고 세상에 있지도 않고 세상과 소통을 하는 통로가 여러분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제가 세상을 해석하는 게 더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제 전공 분야는 성경이고 제가 굳이 세상을 해석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이 훨씬 더 정확하다고 판단해서 어줍지 않게 제가 말하는 게 오히려 잘못된 설교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실력이 없어서 그냥 안 하는 거였거든요. 또 저희 교회는 뭐 심리학자도 있고 또 사회학 전공자도 있고 뭐 역사학 전공자도 있고, 제가 감히 뭐 이렇게 어줍지 않게 이상한 얘기했다가 이제 또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보다 그냥 저는 성경만 푸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러나 교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좀 해석을 해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에서 작년에도 요맘때 총회가 끝나고 제가 한번 총회 관련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고요. 올해도 총회가 끝나고 나서 관련 설교를 좀 해서 구분을 좀 짓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적 정체성에 대해서도 고민할 기회를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가던 고린도전서 강해를 잠깐 접고 디도서 말씀 읽은 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해석하고 이번 총회 안건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아주 명료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을 보면 교회가 분열되거나 교회가 타락하거나 교회가 악해지는 것들은 큰 어떤 악한 사건들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굉장한 신학적 논쟁 때문도 아니었어요. 대체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어리석은 변론들 때문이었습니다. 족보 이야기들 때문이었고 율법에 대한 다툼들 때문이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기독교적 가치들을 가지고 싸우면서 분열되고 더 악한 상황으로 가는 교회의 역사들을 볼 수가 있었죠. 저는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한국 교회사의 획을 긋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총회에서 또 많은 결의들과 헌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총회가 뭔지, 헌의가 뭔지 이런 내용을 좀 먼저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눠질 안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전에 과연 이게 그럼 설교로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또 혹시 다른 마음을 품으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이런 교계를 읽는 내용들이 설교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주장을 성경에 담죠. 그리고 그 당시 교회들에 대한 모양새와 거기에 대한 비판과 정체성에 대한 논의들이 성경에 그대로 다 바울 서신과 계시록을 통해서 다 담겨 있죠. 그러니까 이런 논의들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지 않은 논의이지만 거기서 발전이 되어 현대를 바라보는 시점으로서의 논의로 설교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회란 것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각 교단이 있잖아요. 그 교단이 나눠지고 분열된 것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는 좀 이야기를 안 할게요.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성공회 여러 교단들이 있죠. 그리고 교단들 내에도 또 여러 큰 교단들 내에도 또 여러 나눠진 교단들이 있죠. 장로교 내에도 고신 측이 있고 합신 측, 합동 측, 통합 측 뭐 이런 게 있죠. 이게 갈라진 역사는 뭐 따로 한번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소개를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거기까지는 다룰 수가 없고, 어쨌든 어떤 이상한 이유들로 다 갈라져서 각 교단들이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교단은 장로교의 통합 측과 합동 측입니다. 이 두 교단이 다 10,000교회 이상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단들이 뭔가를 결정하고 선언하는 내용들이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단들이 총회 때 무엇을 결의하는지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시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어요. 이건 마치 서울대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선언한 내용이 나중에 다른 학교들로 번져지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큰 흐름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그것을 결의하고 갔으면 군소교단들은 결과적으로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부흥회라는 게 없었어요. 부흥회라는 게 없었고 사경회라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라기보다 사경회, 말씀을 읽는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큰 교단들이 부흥회로 바꿔서 기도에 집중하고 은사주의 집회로 가면서 나머지 군소교단들도 다 따라가게 됐죠. 이런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나는 합동측 교단에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반이 이 거대 교단에 속해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어딘가로 다른 교회를 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 시스템과 하는 대화 내용과 문화가 달라요. 그럼 적응하기 힘들죠. 안 가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군소 교단들은 거대 교단들이 추구하고 있는 문화, 신학은 다를지라도 문화와 헌의 결의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하다못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애찬식이라는 걸 해요. 다른 데서 안 하는 걸 하죠. 그리고 축도를 할 때 같이 축도를 합니다. 목회자가 에너지를 쏘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 문화 속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 와서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전통성을 갖고 따라가 보면 축도라는 말 자체가 한국교회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록하고 주보에 기록하고 우리가 선언하는 대로 강복선언이 맞는 겁니다. 목회자가 복을 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된 복을 같이 고백하는 게 맞는 거고, 전통적인 개혁교회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회 출발점이라고 보는 화란에서는, 네덜란드에서는 아직도 그냥 그렇게 공동으로 함께 강복선언을 하죠. 그리고 목회자가 대표로 해야 될 경우는 인원이 너무 많을 때 손을 드는 이유도 에너지를 쏘기 위해서가 아니고 뭐 기를 쏘거나 영발을 쏘기 위해서가 아니고, 같이 원래는 함께 눈을 뜨고 눈을 맞추고 강복선언을 합니다. 원래 처음에 이 강복선언이 등장할 때는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감격하며 이거를 함께 선언하는 게 원래 첫 출발이었어요. 근데 사람이 많으면은 멀리서는 눈을 못 마주치잖아요. 그래서 목사 눈이 안 마주쳐지니까 그런 분들에게 손을 보세요 하고 손을 드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막 성령을 받아라 막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사라지고 축도로 되면서 마치 무슨 뭘 이렇게 쏘는 것처럼, 설교는 안 들어도 축도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문화가 발생하고 자리 잡은 이유들인 거죠. 그거는 한국교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거대 교단들이 그렇게 실행하면 그렇게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쟤네 이상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대 교단이 갖게 되는 헌의와 그 헌의를 통해서 결정된 그 결의들이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거대 교단들이 헌의를 해서 결의를 할 때
이거 우리 교단 얘기야. 니네는 신경 쓰지 마.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파급력을 그들 스스로도 사실은 인지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더함 공동체 교회 이 한 교회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거 누가 신경 써요? 그냥 우리 교회가 논의해서 하면 되죠. 그러나 교단 전체가 그걸 결의할 때는 교단만의 결의만으로 볼 수 없고 한국교회 전체적인 이미지로 봐야 되는 게 총회입니다. 그럼 총회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각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들의 분란들이 있고 신학적인 색깔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관리 안 하면 중구난방 막 가겠죠. 특히 목회자들을 견제하는 차원에서도 관리는 필요합니다. 목회자들이 이단화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막 주장하면서 사실은 내가 예수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누가 방지해요? 성도들 중에 누가 그걸 방지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주장하죠. 우리 교회는 집단 지성이 그거를 방지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집단 지성이 결의하여 규약에 그걸 기록하고 그 규약으로 방지할 수 있다. 그게 쉽지 않아요. 제가 맘먹고 한번 여러분 이상한 성경이 없는 얘기를 한번 이렇게 막 교묘하게 가서 막 해볼까요? 그러면 최소한 이 중에 뭐 한 20%는 따라오지 않겠어요? 그거를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거를 요 안에서 소수의 집단지성이라고 주장하는 거 말고 다수의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관리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노회라는 걸 만듭니다. 그 노회는 그 지역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인천이면 인천 노회. 뭐 서울같이 큰 경우에는 서울 북부 노회, 서울 남서울 노회, 북서울 노회 이런 식으로 노회들이 생겨서 서로를 관리해요. 목회자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 중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에 대해서도 관리합니다. 교회가 치리를 할 때 성도를 교회에 못 나오도록 치리하는 권한이 그 교회에 없어요. 이런 교단들은 노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회자가 이 성도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치리에서 내쫓아요. 그 교회가 할 수 없어요. 세례교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집사로서 등록되어 있는 자면 그 노회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노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노회가 물론 일임을 하면 교회가 할 수 있는 거죠. 노회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그 교회 전체적인 어떤 문제들을 조율하는 역할을 노회들이 하죠. 그럼 그 노회들이 모여서 그 교단 전체의 노회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 그 교회들 전체에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죠. 그런 문제를 논의하고 그 교단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일을 그 노회 대표들이 또 모여서 총회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그 총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총회가 내린 결정이 노회로 가고 그 노회가 그 결정을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만들어서 각 교회들로 전달을 하죠. 그리고 그럼 이 운영은 어떻게 되냐? 일반적으로 각 교회의 세례교인들의 숫자만큼 교단마다 조금 다른데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씩을 매년 노회에 내고요. 그 노회는 또 해당되는 금액의 퍼센테이지를 총회에 내죠. 그래서 노회가 운영이 되고 총회가 운영이 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재정도 사실은 할당이 어느 정도씩 크지는 않지만 노회와 총회의 그 교회들을 통해서 유입이 되게 되죠. 장로교는 이래요. 근데 감리교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감리교는 감독이 치리하는 교회, 즉 목사가 치리하는 교회라고 아예 표방을 하고 가죠. 그래서 감리교의 경우는 그 비교적 장로교는 그래도 민주적인 운영 방식이 있어요. 장로교 그 헌법 자체에는 교회 결정권은 교인에게 있다라고 아예 선언을 합니다. 목회자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감리교 헌법에는 목회자에게 그 결정권이 있는 것으로 감독에게 그 결정권이 있는 것을 아예 다 명시를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이나 이런 것들도 감리교는 일단 본부로 유입됐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 본부가 그 재정을 결정을 합니다. 감리교 총본부가. 그래서 조금 다른 조직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총회에 올리는 헌의라고 하는데요. 그 의견을 올린다라는 뜻이에요. 헌의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또 누가 헌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다른 중요한 그 내용들을 담습니다. 고신 측 같은 경우는 아무나 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목사가 개인적으로 다 헌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신 측에서는 이런 한 개인이 내가 더함공동체 교회 되게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더함공동체 교회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목사 개인이. 근데 합동 측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합동 측은 헌의를 하려면 목사 개인이 할 수가 없고 그것을 뭐 신학부
이대위, 이단대책위원회, 그리고 뭐 정치부, 이런 각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교단 내에. 그 교단의 각 부서와 위원회에 그 목사가 하고 싶은 헌의가 있으면 그 헌의 내용을 발의를 합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각 부서와 위원회가 그것을 점검해서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걸 올립니다. 합동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고신에서 헌의가 발의된 내용하고 합동에서 헌의가 발의된 내용은 굉장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근데 일반 성도들은 모르죠. 그리고 제 생각엔 뉴스엔조이도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신문들도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고신하고 합동이 이걸 발의했어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좀 상당히 달라요. 고신 같은 경우는 아무나 그걸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발의에 대한 파급 효과나 갖게 되는 무게감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요. 나중에 결의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요. 합동 측은 헌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논의를 해서 그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갖게 되는 의미는 굉장히 크죠. 그러면 또 그 헌의되는 내용들을 통해 볼 때 그 교단이나 현재 한국교회가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목회자들이 뭘 고민하는지, 각 교회들이 뭘 고민하는지, 어떤 게 큰 이슈로 다가오는지를 발견하고 찾아볼 수 있죠. 작년에 대부분의 총회에서 나왔던 내용이 큰 이슈가 두 가지가 있었죠. 여성 안수, 그리고 동성애. 작년엔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그 작년 한 해는 총회에서 다 그 얘기였어요. 전부. 그 말은 뭐냐면 교회 안에 그 논의가 목회자들 보기에도 굉장히 편만하게 많이 논의가 되고 있어서 교회에 그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 가치와 사상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게 헌의로 올라간 겁니다. 헌의로 올라갈 정도면 이미 몇 년 전부터 그건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해에만 영향력을 미친 게 아니에요. 법이 만들어질 때는 법은 문화를 선도하지 않죠. 문화가 만들어져서 이미 다 문화가 편만해지면 그 다음이 법이 바뀝니다. 그렇죠? 법이 제일 보수적이잖아요. 법은 제일 마지막에 바뀌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성 인권에 대해서 논의가 되기 시작한다고 법이 먼저 바뀌고 그 여성 인권에 대한 논의를 하거나 연구를 하지 않죠. 논의가 되고 불만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막 전국의 국민들이 그걸 원하고 막 그때쯤 돼야 이제 법이 바뀌거든요. 법이 문화를 선도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우리가 작년에 올해였나요? 큰 기대를 한번 가진 적이 있었죠. 토지 공개념이 법으로 딱 도입되는 선언을 대통령이 하면서 기대를 가졌죠.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적인 인식이 아직 거기까지 가 있지 않아요. 그게 가능하지 않은 거죠. 이게 인식이 먼저 되고 문화가 먼저 형성이 돼야 그 다음에 법이 바뀔 수 있는 거지. 왜냐하면 그 여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자기 의사를 밝히고 표를 던지지. 그 여론이 그걸 반대하는데 그 여론과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결코 여론을 무시하고 그 법을 그래 대통령을 따라보자 이러고 갈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론이 먼저 형성되고 문화가 먼저 형성되는 거죠. 헌의와 결의는 이 총회에서의 헌의와 결의는 결국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 교단의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최종적인 그 교단의 문화를 완전히 반영한 현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총회에 그게 헌의가 되고 결의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교단 내에서는 최소한 그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느 정도 편만하게 이렇게 정리가 됐다는 이야기이거나 아니면 총회가 그걸 주도하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토지 공개념을 하고 싶어서 국민적인 소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당하다고 믿고 그걸 추진을 한번 해서 던져본 것 같은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죠. 어느 쪽인지는 사실 정확하게 판단 내리기는 힘들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를 것 같아요. 이제 그럼 어떤 내용들이 올라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거기에 대한 우리 입장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번 총회 헌의된 내용들은 우리하고도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설교 도중에 잠깐 언급하고 지나간 정도였다면 올해는 제가 이걸 아예 설교로 준비한 이유가 우리가 여기 직접 연계가 돼 있어요. 이 헌의 내용들에 깜짝 놀랄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미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접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먼저 고신의 헌의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고신의 헌의 내용들은 결의가 중요하지 고신은 헌의 내용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단에서의 헌의 내용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신의 헌의 내용들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이단 조사 건이 되게 많았어요. 다른 진짜 이단 같은 이단에 대한 조사 건은 제가 제쳐놓고 얘기를 할게요. 진짜 이단들도 있어요. 정말 이단이라서 이단으로 조사 들어간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고민을 하는 부분들, 또 여러분들이 실제로 접하고 우리 교회에서 독서 토론하면서 나눴던 책들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고신 측에서 이단 조사로 발의돼서 들어온 사람 중에 세물결 플러스 김유한 목사의 지렁이의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지렁이의 기도에 대해서는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김유한 목사는 직통계시와 비슷한 현상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어떤 소통을 하는 그 본인의 영빨을 지렁이의 기도에서 이야기를 하죠. 저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전에 늘 얘기하지만 성경이 그 사건을 통해 놓고 모든 것을 일반화시킬 수 없거든요. 성경은 일반화되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굳이 일반화되는 걸 굳이 꼽자면 율법, 그리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교리적인 그 정리된 내용, 그리고 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들, 이런 어떻게 명제로 등장한 거는 일반화되는 것들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랬으면 이런 건 명제잖아요. 이런 건 일반화된 거예요. 특별하게 그 말을 들은 제자들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해서 제자들만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하신 말씀인 거죠. 그러나 어떤 사건들에 등장한 구체적인 사건으로 나타난 거, 이를테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4명 가졌다. 그러니 우리도 4명을 갖자. 이게 이제 이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 아브라함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모세에게 아내인 십보라가 모세가 바람핀 거에 대해서 항의를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보호해 줬다. 그러니 사역자가 바람을 피웠을 때는 두말하지 말아라. 이게 실제로 주장된 내용이잖아요. 이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바람 피웠을 때 그들이 하는 변명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건 그냥 그 당시의 특수 상황이에요. 그 당시의 특수 상황. 이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욥의 고난. 모든 사람이 그 고난을 겪고 나면 10배의 축복을 받지 않아요. 이걸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이건 욥의 경우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그걸 갖고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받은 뒤에는 10배의 축복이 옵니다. 이렇게 가면 큰일 나는 건데 그렇게 지금 선언이 되고 있잖아요. 막 강단에서. 이런 것들은 일반화시키면 안 되는 것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성경에는 일반화될 수 없는 특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반화될 수 없는 특수 상황들 중에 하나로 저는 김요한 목사를 그냥 보는 거죠. 그분을 어떻게 뭐 잘못됐다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방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배격합니다. 그건 그냥 김요한 목사가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본인이 고백을 했고 인정해주면 돼요. 아, 그러셨군요. 근데 만약에 김요한 목사가 나처럼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야, 뭐 이러고 너 하나님과 대화해봤어, 이렇게 나오면 그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지 않고 본인이 받았던 은혜를 그냥 고백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딴지 걸어야 될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게 일반화돼서, 이게 교리화돼서 이렇게 돼야 구원받는 식으로 가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렇게 한 집단이 있어요. 이렇게 직동계시와 직접적 은사주의가 아니면 구원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조 데이빗 목사님, 네, 순 가스펠, 거기서는 실제로 교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일반화돼야 되는 거예요. 은사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으로 정리를 해요. 그러면 이걸 갖고 이단화시키려면 거기를 이단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김영 목사님은 읽어보세요 한번. 저는 동의할 수 없고 제 설교 속에서 아마 굉장히 많은 다른 부분들을 발견하겠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신앙을 권장하지도 않아요. 저는 이런 신앙이 권장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도박과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박이 1%의 가능성을 두고
내 99%를 투자하는 거잖아요. 한 번 1%딱 터졌을 때 그러면 좋은데 안 터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직통계시도 그래요. 여러분 뭐 김현 목사가 얘기한 것처럼 그럴 수도 있죠. 하루 종일 와서 막 금식 30일 금식 기도하면서 딱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왔어 이게. 그분이 오셨어. 그럴 수 있죠. 근데 거기에 투자해서 여러분의 삶을 다 놓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는 할 수 없다고요. 그런 분도 있다. 참 멋지네. 이러고 지나가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1% 경험하는 거거든요. 1%. 그 1% 경험하는 거에 일반적인 사람들을 다 몰아놓을 수는 없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걸 권장하지 않아요. 이런 신앙을.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권장되는 순간 일상은 깨져버려요. 그리고 이분과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은 100 중에 하나도 아니에요. 1000 중에 하나 정도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이건 강단에서 설교되거나 권장될 만한 신앙은 아니에요. 그냥 가끔 이런 분들이 나왔을 때 그냥 그래 그분들의 삶을 보고 그냥 그분들의 경험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그러고 지나가면 되는 거지. 그러나 이게 저는 동의하지도 않고 권장하지도 않지만 이단은 아니란 말이죠. 이단은 아니에요. 그들도 제가 볼 때는 저는 제가 신학 박사도 아니고 그냥 그저 MDB를 했어요. 그냥 목회학 석사밖에 안 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이거를. 저 같은 자도 알고 있는데 이거 그 위대한 박사님들이 이걸 모를까요? 그 요즘 총회 가면은 그 박사학위 받으신 목회자분들이 숱한데 이걸 모를까요? 알죠. 알아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도 이걸 하는 거는 저는 힘의 원리, 알력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샘물결 플러스에 대한 견제지 김유한 목사 신학에 대한 견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도 다 그래요. 대부분의 것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어처구니 없는 많은 발의들도 있었어요. 일요일에 임직식을 거행해도 되는가? 결혼식을 일요일에 해도 되는가? 결혼식에 설교 없이 결혼식을 진행하는 것, 즉 예배로서의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식으로서의 결혼을 교회가 허용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 결혼식이 없이 혼인신고만 하는 것을 교회가 허락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십시오. 안식일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분들은. 일요일에 임직식을 이 거룩한 일요일에 예배가 아닌 다른 것을 해도 되는가? 이거는 율법과 복음 사이를 이미 구분 못한 무식한 honey였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발달 장애인이 구원받았다고 볼 수 있는가? 발달 장애인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가? 고시는 욕 나오죠? 고시는 칼비니즘을 주장하는 학교예요. 칼비니즘을 주장하는 교단입니다. 칼비니즘 안에서 구원은 인간의 의지와 지식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칼비니즘 안에서, 개혁주의 안에서 가장 현대사회의 가장 강력한 설교자로서 있는 사람이 존 파이퍼하고 존 메가더 정도 될 거예요. 그 외에 폴 워셔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존 파이퍼하고 존 메가더는 저는 여기에 완전히 동의하진 않는데요. 아예 대놓고 모든 어린이에게 구원이 있다고 봅니다. 모든 어린이에게 구원이 있다고 선언을 아예 하고 있어요. 그게 칼비니즘이라고.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원리만 제공을 했지, 유아 세례의 원리만 제공을 했지, 유아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원리만 제공했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다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냥 아이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만 됐지, 불신자의 아이는 어떡하나에 대한 논의까지 될 시기는 아니었거든요. 그 나라 전체가 다 크리스찬이니까. 근데 지금 존 파이퍼와 존 메가더는 칼빈의 후예로서 칼빈의 신학으로 연구를 해서 세계적인 칼비니스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린이들은 당연히 구원받지.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고와 지식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구원을 주장을 하는 데서 출발해서 칼빈이 유아 세례의 가능성을 열고 유아 세례를 만든 것을 근거로, 성경에 다윗의 갓난 아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 근거로, 어린아이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주장을 하죠. 이거는
칼비니즘 학교나 칼비니즘 그 개혁주의 토대 안에서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교단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식한 이야기예요. 통합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통합에서 임보라 목사와 퀴어 신학을 이단 결의를 했습니다. 다른 좋은 것도 있었어요. 그 명성교회 세습에 대해서 다시 재심을 요구했죠. 통과를 안 시켰어요. 그런 좋은 결정도 있었으나 임보라 목사의 퀴어 신학을 이단 결의를 했습니다. 이단으로 헌의한 게 아니라 이단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임보라 목사의 퀴어 신학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김유한 목사의 지렁이의 기도에 동의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이단 결의할 문제는 아닙니다. 부분적인 해석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거는 접근이 완전히 김유한 목사는 지금 교단에 소속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단에 소속돼 있지 않는 개인이기 때문에 다른 교단이 그 사람을 이단 정지할 수 있죠. 소속이 없으니까. 근데 임보라 목사는 기독교 장로회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지들이 이단으로 정죄를 해요? 이건 되게 웃기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까? 프리미엄 리그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이제 한국에서 뛰고 있는 K리그에서 뛰고 있는 어떤 선수를 향해서 출전 금지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이거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산팀의 감독이 SK팀 선수에게 출전 금지 이렇게 한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거는 이단으로 정지하려면 기장 측에다가 건의를 해야 될 문제지 지들이 이단 결의할 문제가 아니에요. 웃긴 거예요. 다르게 접근할 수는 있어요. 교류 금지라는 게 있습니다. 교류 금지는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네 교단 사람들에게 임보라 목사와는 교류 금지 이러면 그냥 이해는 돼요. 근데 이단 이래버리면 느낌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거를 또 총회에서 결의를 완전히 정리를 해버린 거죠. 그건 도의에 어긋난 겁니다. 도의에 어긋난 행동입니다. 이를테면 예인교회 목사님이 장영수 집사가 장로가 됐다면서 우리는 그거 인정할 수 없어. 우리가 장로님으로 추대를 했는데 어쩔 거예요, 그거를. 그와 같은 현상인 거예요. 그건 기장 측에다가 건의를 하든지 교류 금지 정도에서 그냥 자기들이 결의를 했다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이단을 선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임보라 목사의 퀴어 신학에도 동의하지 않고 김유한 목사의 지렁이의 기도에도 동의하지 않으나 그들 이단으로는 정지할 수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나 학문적인 한 신학으로는 그냥 인정을 하죠. 그러나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100% 이단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순복음 같은 경우 저는 거의 이단에 가깝다고 봐요. 은사 없는 사람도 어떡할 거예요? 방언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을 못 받아요. 참. 어떡할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재작년 2015년부터 이단으로 계속 허니가 올라왔는데 까였던 게 있어요. 김성곤 목사라고 두날개 혹시 들어보셨나요? 부산에. 저는 거기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처음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의무적으로 훈련을 받게 해서 가서 훈련을 받았는데 아주 미치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 있었던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아주 그냥 그 김성곤 목사님이 새벽에 와서 새벽 예배를 5시에 와서 설교하는데 2시부터 목사들이 일반 성도도 아니에요. 목사들이 앞에 와서 2시부터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이렇게. 그리고 설교하고 막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설교 끝나고 기도회 할 때 이 목사들이 앞으로 달려가요. 왜 달려갈까요? 김성건 목사 만지려고. 근데 그렇게 반신격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만든 교재에도 쭉 따라가다 보면 이거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두 날개밖에.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거는 일반화를 시켜버리고 있거든요. 충분히 이단성의 가능성이 있는데 합동이 고린도전서 우리 나가면서 얘기했죠. 우리를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 파당이면은 보호해주는 합동이 이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를 못하게 계속 막아요. 제가 소속한 교단이 합신인데 합신 측에서도 이 두 날개를 이단으로 하려고 발의를 했는데 허니까지도 못 갔어요. 합동 측에서 막았어요. 그거를 못하게. 그냥 깨갱하고 막힌 거죠. 이거
어느 교단에서도 이단으로 헌의를 못했습니다. 두 날개를. 근데 제가 볼 땐 충분히 비교하자면, 기준은 다르겠지만 비교하자면 김유한 목사나 임보라 목사보다 그쪽이 훨씬 더 강력하지만 거기는 지네들 거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데서 해도 그 강력한 힘으로 못하게 막죠. 그래서 이런 이단 결의에 대한 이번 내용들은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두 분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얘기가 나와, 이제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들이 나옵니다.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도 거의 다 그대로 뭐 김유한 목사님과 뭐 다 나옵니다. 임보라 목사님 건도 다 나오다가 다른 거 나왔던 건 지나가고요. 합동 측 신학부에서 공식적인 헌의로 나온 게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교회개혁 실천연대, 성서한국, 좋은교사운동, 청월함, 복음과 상황, 여기에 대한 조사와 연구의 건을 청원했습니다. 그리고 총회는 이를 허락했습니다. 이단으로서는 아니에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건 좀 이단 연구에 대한 헌의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조사 차원에서 헌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총회는 그것을 허락했죠. 자, 모든 헌의들이 다 그런데, 대부분의 헌의들이 다 그런데 이 헌의, 이 느헤미야 교회개혁 실천대 선서한국 좋은교사운동 청원한 보험과 상황에 대한 헌의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조사 비용으로 4천만 원이 책정이 됩니다. 교단에서, 총회에서. 다른 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대회 진행하고 그 조사하려면 이 정도 수준의 돈들이 들어갑니다. 4천만 원이 이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대충 그냥 이게 무슨 의도인지 그냥 대충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합신 소속의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고, 지금까지는 제가 합신 소속의 목회자이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하는 게 우리 합신 내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함이 갖고 있는 어떤 개혁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합신의 목사님들이 계세요. 본인들은 그 고전적인 교회로서 활동을 하지만 이런 것들을 따라가고 싶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셔서 오히려 그분들이 저한테 문의해 주시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렇게 자기가 개척해서 성장한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처럼 민주적 운영과 개혁교회로서의 진짜로 지금 한국 장로교는 개혁교회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이미 감리교화돼 있죠. 제도적으로, 분위기상, 문화적으로 다. 그런데 정말로 개혁교회 초대교 그 16세기 당시와 같은 교회의 형태가 사실상 우리 교회의 형태에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 싶어서 많은 문의를 하고 교류하고 교제를 하던 어떤 분이 있었는데, 이런 논의들이 되면서 이제 저하고 교류를 안 합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이해가 돼요. 선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헌의에 보고될 정도면 선긋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구분짓기, 구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한번 해볼까? 이걸 던진 거예요. 이제 합동은. 그러면 관계들이 이제 저도 곤란한 문제가 이거를 이제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할 거고, 지인 목사님들이 이제 이 설교를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은 이거를 하겠죠. 제가 의도적으로 설교를 준비한 것도 있어요. 제 의지와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권유세 목사가 성서한국도 가고 교회개혁 실천연대하고 함께 일을 하고 보험과 상황에도 후원하고 막 이렇게 해라는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저랑 교류하던 분들은 선을 그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류를 하든지, 이제 나랑 안 친한 걸로 정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수를 합동이 던진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결의될지도 모릅니다. 김유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고신과 합동이 그렇게 결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헌의한 내용에 대해서 공식적인 고소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김유한 목사는 출판사를 운영하고 책을 내는 사람이에요. 기독교 관련 서적을 내는 출판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합동과 같은 거대 교단에서 김유한 목사에 대한 이단성 조사로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그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직접적인 경제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고 건 거죠. 합동에서는, 고신에서도 한번 해보자고 건 건데, 그 걸은 게 이제 김유한 목사는 자기 밥벌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저희는 아직은, 저희가 뭐 다행히 건자견이 안 들어갔는데 작은 단체라서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만약에 초기에 우리 교회 건자견이, 건강한 자연교회 연합이 갖고 있었던 원래 이름이 그 교회개혁 실천연대에서 좀 따서 개혁교회 네트워크였거든요. 개혁교회 네트워크의 이름을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이거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건강한 자연교회 연합으로 좀 부드럽게 이름이 예쁘게 바뀌었죠. 그래서 빠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됐으면 이제는 만약에 우리 건자견이 여기에 다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에 들어갔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고민하고 완전히 다른 고민이 될 거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돼? 아마 우리 정교인 대화 열고 교인총회를 열었을 수도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겠죠. 그만한 사건인 겁니다. 이제는 김유한 목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적인 고소권을 진행을 할 준비를 하고 있고, 고신과 합동은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든지 공식적인 사과 발표를 하든지, 그래서 이 헌의 자체를 취하하든지, 아니면 김유한 목사를 이단성을 정확한 조사를 밝혀서 붙어서 싸우든지, 뭔가 교단 차원에서 정리를 아마 해야 될 거란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도 같이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가 우리가 계속 고린도전서를 나가고 있었죠. 어떠십니까? 지금 제가 한 이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너무 똑같지 않아요? 아볼로파가, 게바파가, 그리스도파가, 바울파가 했던 고린도 교회의 이 짓거리들이 지금 한국 교회랑 너무 똑같죠. 성적인 문제를 발생시킨 목회자들 감싸기, 아버지의 아내를 겁탈한 아들을 감싸기, 세습한 혹은 재정을 찬탈한, 개인적으로 유용한 심각한, 사실은 어떤 사회적으로 봐도 심각한 범죄를 감싸기, 그리고 자기네들에게 니네 틀렸어라고 말하는 단체들 싸잡아서 정죄하기, 구분짓기, 선긋기. 너무 비슷하죠. 조만간 제 생각에는 아직은 합동이 갖고 있는 어떤 선언들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조만간 제가 속한 합신도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조금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저도 뭔가를 고민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의 청년들 중에는 복음과 상황을 후원하거나 복음과 상황의 기사에 난 우리 교회의 그 기사를 보고 온 청년도 있어요. 네. 이제는 오히려 반대가 될 수 있어요. 아, 이 교회는 그런 교회래. 교회개혁 실천연대하고 같이 연합하는 교회래. 복음과 상황을 읽는 교회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여러분 고민하시고 빨리 합동측 교회로 가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좀 더 이제 앞으로 건자기원에서도 교회개혁 실천연대에서 대해서도 이거 어떻게, 이제 김유한 목사는 개인이기 때문에 빨리 발표한 거죠. 어떻게 대처할 건지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이제 조직이고 좀 연합체들이기 때문에 빠른 발표는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또 회의하고 논의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는 회의들이 앞으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저도 기도도 좀 되고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과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캐톨릭이 루터하고 멜랑이톤은
캐톨릭 내에서 개혁하기를 원했어요. 쯔빙글리는 나오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캐톨릭에서 이 루터하고 그 멜랑이톤을 개혁자들 내보낸 거거든요. 불가피하게 나왔단 말이죠. 우리도 저도 사실 특히 저는 아직도 합신 목회자로서의 목사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내부에서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우리가 한국교회라고 생각하지, 우리는 한국교회 개신교라고 생각하지 정체성을 다르게 갖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 보고 캐톨릭이냐 물으면 아니잖아요. 개신교잖아요. 프로테스탄트잖아요.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죠. 그들도 프로테스탄트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로부터 뭔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안에서 내부 개혁을 계속 갖고 가야 되는지, 그 당시에 루터나 쯔빙글리나 멜랑이톤이 했던 그런 고민들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상황으로 그냥 치달아 온 겁니다. 조금 더 교회를 생각한다면 고민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오히려 이것들을 위한 연합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여러분의 직접적인 생활과 삶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일지 고민이 될 만한 일이기는 한지 아무 의미나 가치가 없는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교회 차원과 교회 측면에서는 다른 어떤 때보다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고민에 직면해야 될 상황입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해 주시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좀 예측하면서 마음을 좀 먹어주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한국교회를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도 조금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